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당신이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무슨 말 끝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인물이 빠지는 인물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쿡 하더니 아주 미묘한 그런 웃음을 띄어요. 그 야릇한 그 미소, 의아한 그 표정들, 그것을 보면서 맨 주변에 왜 저런 웃음을 띄울까? 저 의미가 뭘까? 그러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다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인물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는데 왜 그때 이렇게 묘한 표정을 지었냐 했더니 깔깔 웃어가면서 목사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셔요. 그래요. 자, 이분이 느끼는 게 뭐죠? 이분은 저에게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서 아이고 목사님 정도 인물은 그렇게 잘난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는 거고요. 나는 절대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 모습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느낌이었고, 그분은 상대평가니까 이 상대평가하고 이 절대평가하고는 상당히 그 근본적인 것도 달라요. 이 상대평가라는 것은 순위가 매겨지고 순서가 매겨지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라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거. 그건 무슨 무하고 비교 불가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절대평가거든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예로 들자면은 그 부탄과 네팔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자기네가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꼈고 그 행복 지수를 검사해 봤더니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그 나라의 행복 지수가 급격하게 내려져서 세계 속에 90위, 100위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절대평가로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상대평가를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선 해외에 그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 SNS를 통해서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있네? 이것을 아는 순간에 그들이 행복하다고 느낌이 갑자기 추락해서 세계에서 90위, 100위 이렇게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평가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에서는 12제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을 향해서는 무리라는 그 집합 명사를 썼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하나씩 불러주고 그 하나씩 부른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이 붙였다는 것은 그 독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평가에서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절대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것이 감춰 있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나라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이르게 될 때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위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장차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 특별하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나는 과연 그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그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뭔가, 그 증거가 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또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and라는 단어를 썼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then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또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서는 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카이라는 단어는 대등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앞에서 어떠한 무엇 사건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것이 또 이렇게 나온다고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것은 종종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오늘 여기서는 오늘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나오는데 왜 올랐을까? 뭐 어떤 그거는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 산에 가셨던 이유가 나는데 그 이유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서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나왔거든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우리 부르심이 특별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와 이러는 게 아니라 창세전서부터 온 우주 만물이 있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택하여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14절에서 이에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세우셨다. 이 세웠다라는 그 단어는 그 헬라어 원문에서 보니까 포에이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에이오. 이 포에이오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바라라는 단어, 하나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라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바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아사는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있게 만드시는 거고, 그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 행하시는 거, 그게 아사거든요. 이 포에오라는 단어가 그와 같은 맥락을 하는 단어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세우셨다 할 때 이 포에오라는 단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창조의 신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의 그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행했던 하나님의 영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포이에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뭐냐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갔고, 처소가 예비하게 되면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처소라는 게 영어로는 플레이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냥 직구무리하게 어떤 뭐 상상 속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이 플레이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 거거든요. 그것이 완성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께서는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를 택했는데 그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옴으로써 그 12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제2의 창조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새 일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것은 이것이 대단한 특별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와서 뭐 먹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이 어디서 이루어졌나? 오늘 여기 성경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산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그 당시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장소가 갈멜산이라는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의 몸이 변화되어서 어떤 쇠탁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시기를 더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이 산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것으로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 자체가 특별하고, 부르심 자체가 의미가 있고, 부르심 자체가 놀라운 그런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위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Great! 아주 대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심이 특별한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뭘까? 오늘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12. 이 12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 12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함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기를 원했거든요. 그 민족의 대표, 인류의 대표가 12라는 숫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 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그 12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선지에 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를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랬거든요. 높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12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선주주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선두에 세우겠다. 이 부름이 특별하고 우리의 사명이 특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를 세우셨고, 그 12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놀고 이러려고? 아니에요. 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서 흐르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으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그것은 전수하다, 넘겨주다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예수 안에 담겨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도록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그 충만한 존귀와 영광이 우리에게 흐르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그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름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는데, 예수의 죽음과 사심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전도는 뭐예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전도도 하게 하시고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육신의 소욕, 이 육신에 속한 것은 날마다 죽고 예수와 함께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분인 이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림이 있어요. 이김이 없으면 누림도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귀신을 내쫓고 흑암의 세력을 내쫓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충만히 갖춰졌을 때 우리의 그 사명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하고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에 취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위대한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한 위대해질 수 있는 그 단계에 갈 수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랬거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이런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 아멘,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계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대.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믿어져요? 내가 아멘을 받아들여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를 때에 즉각 순종하여 나간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방패요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 되시면 내가 믿고 그분을 향하여 전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능히 위대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여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나는 목사님 말하는 거는 듣기 좋은데 위대해진다는 말은 듣기 좋은데
아무리 나를 살펴도 나는 그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도 약하고요. 또 여러모로 그런 헌신하는 것도 약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 of men.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내가 무슨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베레베르 사람 다 있어요. 열심당원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반로마주의자예요. 식민지를 거부하고 그리고 저항하는 그런 열심당원 시몬. 그 반면에 마테라는 사람은 세리였어요. 로마라는 정부에 빌붙어서 그 나라에 세금 거둬서 바쳐지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원과 세관에서 세리장 노릇을 했던 마태와는 이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관념이 다르고 살아오는 방향이 달라. 삶의 가치관이 달라.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다른 모습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12제자들 그 조화가 되어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러거든요. 이 베드로라는 뜻은 헬라어로 페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반석, 암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호탕하고 그런데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앞서요.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줄을 따르겠나이다.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막 할까요?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흔들려요 이렇게 언제나. 그러니까 자기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있을 때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앞장서서 나갈 수가 없어요.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모습대로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두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하면서 너는 비록 내 의지력도 약하고 내 결단도 약하고 너는 겁쟁이지만은 내 마음을 확고하게 붙잡아주는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 반석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가 순교당할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내가 바르게 매달아 죽을 수 있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이런 담당이 베드로에게 생긴 거예요. 누가 했어요? 누가 그 시몬이라는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요 주님을 향하여 자기를 내맡길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화합할 뿐더러 그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줘서 새롭게 만들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을 보아너게 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그냥 막 어디 가서 예수를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여 저들에게 그냥 번개가 내리쳐서 그냥 죽여버릴까요? 막 이러고 그냥 흥분자라고 그냥 시샘도 많고 경쟁심도 많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머니를 동원해서 욕심을 나기도 하고 그 우리 아들 성격이 급하고 그냥 이런 그냥 흥분자라고 그 성품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또 살려주잖아요. 베드로는 없는 성품을 덧붙여서 있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 있는 성품을 돋보여서 그 있는 성품을 새롭게 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야고보 사람은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아멘 하고 따르고 우리의 가치 기준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현재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에 두고 그런 믿음을 간직한다고 한다면 그 너희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서 공중에 나는 새처럼 깃들이는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살리고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존재로 세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 19절에서는 또 갸론 유다가 있으니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참 슬픈 현상이에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께 나왔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 야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 뜻을 버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를 거부하고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 짓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의지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손상하지 않고 내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나를 great,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약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믿으면서 좀 폼 좀 잡고 좀 의시되고 싶었는데 이게 사람이 변변치 않고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약할 때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안에서 그 부름이 특별하고 나의 사명이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약함에 그렇게 떨잖아요. 뭐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이라든가 상대적인 박탈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절대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무엇으로도 선상받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해칠 수 없는 완벽한 그러한 위대한 존재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가 잘나서 왕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무슨 높은 지위에 없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누가 삼았어요? 내가 삼았어요? 내가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세워 놓으셔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나를 얼마든지 great man, great,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약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그분이 우리를 얼마든지 위대하게 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 요동들지 마세요.
나는 쟤보다 돈도 없고 나는 쟤보다 못나고 나는 쟤보다 못 살고 그러지 말아야 제발. 절대 평가를 가져야 절대.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존재로 우뚝 세워주는 그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갖고 나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믿음의 결실을 위대하게 만드실 거예요. 절대평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를 여러분들이 탁 나누시고 굳건하게 세움받아 나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